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회용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앞뒤 사람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신 거죠. 교회 다니다 보면 영 아닌 사람들 많아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인가? 믿음을 훈련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그 믿음을 연습하라고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결정하고 용납해 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고요. 기도하도 안 되면 이라도 악물고요. 그렇게 한번 품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세워가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한다라는 것입니다. 냉수도 순서가 있는데 조카가 양보해야지 왜 삼촌이 양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혼자가 아니라 딸린 식솔이 있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양보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란을 걸쳐서 조카 롯과 함께 옵니다. 롯은 아브라함 동생 하란이 오래전에 죽었기에 자기 아들처럼 키운 조카였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잘 풀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도착하자마자 맞이한 게 가뭄이었고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살겠다 싶어서 물이 많은 땅, 애굽 땅으로 잠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예상치 않게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름답고 소중한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아내도 빼앗기지 않고 또 이러저러한 또 많은 재물로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이제 도착한 곳이 벳엘 그리고 아이 사이, 여기는 산지이기도 하고 언덕배기이기도 한 이런 곳에 머뭅니다. 산지요 언덕이니까 뭐 땅이 넓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벳엘은 거의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풀도 넉넉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소유된 그 가축들과 또 롯의 가족과 롯의 가축들이 함께 머물기가 영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리던 사람들과 롯이 부리는 사람들과 자꾸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니네 딴 데 가서 풀 먹이라고. 아니라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당신의 주인보다 더 이렇게 어른 아니냐고. 당신들이 양보해야 되지 않냐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며 서로 처음에 말싸움을 하다가 막 다투게 돼요. 더 이상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롯을 분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삼촌인 내가 다 양보했는데, 내가 저를 내 아들처럼 키웠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공급해주고 양보해 주었는데, 이제 이 즈음 되면 조카인 롯이 양보해야 되지 않는가? 도무지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삼촌이 먼저 결정하세요. 삼촌이 좋은 땅 먼저 결정하세요. 그렇게 말해주면 좋으련만 도무지 그런 말을 할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양보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것 하나 양보 못한다 말인가?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고 하는 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아니, 나이가 50이 다 되었으면 좀 철이 들어야지. 이젠 좀 어른도 좀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른이신 삼촌이 먼저 결정하시면 제가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나 철이 든단 말인가? 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런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지 않았던가? 이젠 좀 신앙의 철도 좀 들어야 하지 않는가? 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어른 먼저 결정하시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롯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더라도 롯의 조카 며느리라도 롯에게 가서 삼촌에게 양보하라고 그래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무지 조카 며느리조차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딸들은 더 생각이 없어 보이고, 아내 사라가 다가와서 한마디 해요. 영감, 또 양보할 거야? 지금까지 한없이 양보를 했는데 이 마지막인 지금도 양보를 할 거야? 그럼 종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을 하겠어. 이젠 좀 종들을 좀 생각하자고. 이젠 좀 우리 좀 생각을 하자고. 종들도 한마디씩 해요. 주인이시여, 눈을 들어서 저 아래 요단강 그 하구 쪽에 사해 근처 보니까 거기 소돔과 고모라 땅 풀이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보니 농사도 잘 될 것 같고요. 거긴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살아서 시장도 마음껏 볼 수 있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주인이시여, 우리가 먼저 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저 요단강 인근의 사해 인근의 땅을 결정합시다. 이런 말들을 한마디씩 하기 시작해요. 은근히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꼭 내가 뭐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조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지가 먼저 찾아와서 삼촌이 먼저 결정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저는 결정이 안 되니까 삼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나? 그래서 괘씸해서라도 내가 먼저 결정할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양보가 안 돼요. 요만큼의 자존심도 양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만큼의 자기의 유익을 양보하기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 자존심을 생명처럼 지키고 자기의 유익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믿음으로 조카 롯이 먼저 결정하도록 양보하리라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곳을 결정해라 라고 말이죠.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면 괜찮아.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도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 나는 괜찮아. 사막과 같은 불모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괜찮아. 내 눈에 보이는 좋은 땅 네가 먼저 결정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은 땅, 죄와 악이 가득하더라도 그거는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살기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여 그 땅으로 다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헤브론 마찬가지로 베델처럼 산지예요. 여전히 거기도 황무지고요, 여전히 농사하기 어려운 땅이고요, 여전히 목축하기 쉽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의 이름은 교제의 자리, 연합의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면 괜찮다고 고백하며 사는 땅, 거기가 바로 헤브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땅을 바라보고요, 땅을 기준 삼아서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늘 아래서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결정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고 싶으세요. 하늘을 결정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전부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세요.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삶을 하늘의 무한대와 연결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봅시다. 14절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해용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산에 서 있거든요, 언덕에 서 있거든요.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종 길이지요, 종으로 행해보고 횡 너비지요, 너비로 행해봐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뭐예요? 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무한대로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그냥 다 볼 수는 없고 다 걸어다닐 수 없어서 어차피 제한된 것만 받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내가 다 주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과 무한대의 땅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 봅시다. 16절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건 좀 번역이 미숙한 번역이에요. 이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만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전제하나요?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너의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내가 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늘의 무한대와 연결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그럼 우리는 그의 자손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이요, 그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인류 아닌가요? 지금도 여전히 이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이후엔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무한대와 연결시키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이 뭔가요? 아브라함의 시간과 무한대의 시간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예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합니다. 그 천국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요. 그 천국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시간과 영원한 시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포는 하나인데요, 우리 몸은 약 70조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포들이 모여서 기관과 조직을 이루지만 이 모든 세포는 다 똑같아요. 한 세포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세포와 나머지 모든 세포가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늘의 시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영원한 시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의 시간과 영원한 무한대의 시간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을 결정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죠. 롯은 어떤가요?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14장으로 가면 그 소돔에서 살다가 엘람 동맹국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것을 삼촌 아브라함이 불쌍히 여겨서 318명을 데리고 그 포로에서 구해내지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여전히 그 소돔 땅에 좋아서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살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 땅에 불탈 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맨몸만 나와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불타다예요. 불타다. 그렇게 여러분,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선택하여 땅을 선택하여 땅이 좋은 것을 보고 간 그의 인생, 결국 그 땅과 함께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시간이 지나서 거할 곳이 없어 산에 거하지요. 딸들이 그 아비 술 먹여서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래요. 구원의 가능성 자체가 닫혔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영으로 역사했어요. 이스라엘 동편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의 영이 지금도 여전히 가난과 그리고 거짓과 폭력의 영으로 한 사상을 붙잡고 한 종교를 붙잡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막아서고 여전히 복음을 막아서는 그 자리에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서 있어요. 그들의 시작점은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고요. 칼 막스도요, 목사의 아들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뭘 결정합니까? 땅을 결정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 나라의 원수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울부짖으면서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언제까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겠느냐?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그 영광은 자기 배 불리는 거라고. 그러한 삶은 땅을 바라보며 사는 거라고. 그게 십자가의 원수래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결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무한한 것과 연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연약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결정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의 사람 중에 9,999명이 땅을 바라보고 땅을 결정하며 땅의 것을 전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진리일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압도적인 다수가 땅을 바라보며 살아요.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요. 거기에 목숨 걸고 그거 이루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고민하며 평생을 살아요. 어차피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땅의 전부니까 땅거미처럼 그렇게 살겠지만, 이미 하늘 백성이 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늘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요만한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해서, 그래서 왼수처럼 사람들과 지내기도 하고, 요만큼 손해보는 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과 적대시하고 내 생각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이 땅의 것 조금 손해보면 좀 어때요? 내 자존심 좀 무너지면 좀 어때요? 내가 좀 인정 못 받으면 좀 어때요?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인데, 무한대와 연결된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하늘 시민권자이지만 여전히 땅의 것 양보하지 못해서 울긋불긋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마음에 참 많은 것들을 쏟아부으며 살아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가 본 게 아브라함 아버지의 신앙과 삶밖에 더 받겠어요.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근데 이 축복을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질투해서요, 시기해서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구음을 이삭이 또 팠는데 그거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양보해요. 그래, 니네 가져라. 다른 한쪽에서 또 에색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힘들여 파요. 근데 와서 그 우물도 또 뺏으려고 그래요. 그래, 니네 가져라. 또 한 곳에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또 파요. 근데 와서 또 다투고 또 뺏으려고 그래요. 그래, 니네 가져라. 다른 한쪽에서 이제 르호봇이라고 하는 장수가 넓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우물을 또 파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래, 니네 가져. 그리고 부엘쉐바, 또 다른 산지, 또 다른 언덕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장막을 세우고 자기 삶을 세워요. 양보하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이 땅의 것 양보하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결정하며, 그래 부엘세바 하나님이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다는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죠. 나는 혈통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베냐민 지파라고. 난 열심으론 최고의 바리새인이라고. 나처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난 최고의 신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나만큼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말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연이어 말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것이 바울의 삶이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요. 이게 예수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넘어서서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요, 거룩한 성도의 삶이요, 이 삶은 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때문에 울긋불긋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이 땅에서 조금 밀려난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결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린 믿음이 연약해서, 아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아니 당장 내일 내 삶이 급한데 하면서 뒤돌아서서 또 땅의 것을 바라보고, 또 땅의 것에 염려하고, 또 땅의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안다.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명백히 주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늘보다 먼저 땅의 것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2018년도를 이제 믿음으로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요,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땅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요, 땅의 모든 것을 걸었던 우리의 시간들이요, 그 옛사람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거듭난 새 사람으로요,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결정하며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어디에 거하든 하늘을 결정하며 살리라. 이 결정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결정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결정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오늘도 여전히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전부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무한대와 접속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길 원하세요.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제한하였던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나라를 얼마나 우리가 차단하고 막아서고 있었던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케 해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도록이요, 마음껏 그분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도록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결정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자유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삶이 궁지에 몰린 것 같고, 아무리 내 인생에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거기서요, 그 삶의 낭떠러지에서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무한대의 땅과 연결하게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오늘을 살아갈 때 하늘의 자원으로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하는 이들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사업의 경험과 인적 자원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여전히 그냥 그 정해진 범주 안에 사업을 한다면, 아니요, 이제는 진실로 하늘을 결정하는 이에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것을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늘의 전략을 가지고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시고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요,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요, 그 삶을 구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땅들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삶 가운데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은요, 그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이죠. 어머니의 삶의 내용 그대로인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대로 했던 것처럼, 롯의 딸들이 롯을 보고 그대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늘을 결정하며 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손과 무한대의 하나님의 가능성과 그리고 하늘의 영혼과 우리 자녀가 연결되어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 가운데 이삭 같은 아들들이 태어나고, 요셉 같은 자손들이 일어나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요, 진실로 우리가 하늘을 결정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면, 영원한 날의 천사들이 우리를 응원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응원하며 기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성령님이요. 그래서 이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차원들이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의 한 시간을 그렇게 그들의 영혼과 연결되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한 시간을요, 허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불타 없어지는 롯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아브라함의 시간과 연결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 때 하늘의 무한대와 연결되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 만나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 만나고요, 힘 좀 쓰는 사람들 만나서 주눅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그냥 교회나 다니고 늘 그냥요, 어렵고 힘든 것 견뎌내고 버텨내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진실로 아신다면 그들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그 돈 갖고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 그 권력과 힘 갖고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 당신은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라고. 그 돈이 불타 없어질 때 당신의 인생도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그 권력과 힘이 사그러질 때 당신의 존재도 사그려 없어질 것이라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라고.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바라보라고. 영원한 나라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있음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나와 함께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한순간을 살아도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한번 도전해 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종전대로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여전히 반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발돋움하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말씀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영혼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요, 신앙의 그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요, 우리 위에 임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 붙잡고 그렇게 영혼과 연결된 시간으로, 그런 삶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이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전히 작은 건 양보 못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자존심 깨트리지 못해서 서로 뒤에서 뭐라고 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세워나가시겠습니까? 이젠 땅의 것은 좀 양보하고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그래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 네 생각이 맞아, 그래 네가 오라, 네가 오라. 그렇게 땅의 것을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러나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있는 교회.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런 아비와 어미를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땅의 것에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우면서 함께 그렇게 모든 교우가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 누구라도 이 교회에 오면 판단받지 않는 교회, 누구라도 이 교회에 오면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소리 듣지 않는 그런 교회, 누구라도 이 교회에 오면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이, 어머니의 따스한 가슴에 안긴 것처럼, 마치 삭풍이 부는 이 세상 속에서 도피성같이 안전한 요새와 같은 그런 하늘의 품인 교회, 이런 교회를 함께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새하늘교회 이런 교회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이런 교회를 함께 세울 때 우리 새하늘교회는 하늘과 연결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의 삶은 그렇게 하늘의 무한대와 연결된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엘사와 같은 영적인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땅의 마지막 종말교회, 완성된 주의 몸의 교회,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